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성령 역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 똑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그 사람 하나님 눈에 보려고 막 노력하죠. 그 사람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으려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막 들었다고 하고 봤다고 해요. 근데 그 봤다는 하나님 얼굴 그려보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체험, 육신의 귀로 듣는 체험,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듣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오셨다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얼굴 보려면 성경을 펼치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을 읽으면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 다 성경 알아요. 저는 무당집 갔는데 성경 꽂혀 있는 거 많이 봤다니까요. 스님들 찾아갔는데 거기 경전 옆에 성경이 있어요. 다 읽어봐요. 공부한다고 다 읽어봐요. 다 읽어보는데 그 뜻을 아느냐?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경 보다 보면 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신자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부모를 공경해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걸 지키면 지킬수록 좋아요. 불신자들도 다 인정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라. 이해 안 되죠? 왜 잡습니까?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막 피 제사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궤를 따라가라. 이해 안 됩니다. 그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더 구원 받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인 말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다. 이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도 성경의 주된 목적이 뭐냐?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육신적인 건 다 버리고 막 도인이 도 닦듯이 영적인 것만 따라가라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진짜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요.
아무리 많이 없어도 영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신질환 특징이 뭐냐면은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가리지 않고 나와요. 마약, 도박, 오히려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해요. 이게 그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 드러나는 증거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어떻게 잉태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전부 다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것 때문에 원인도 모르고 잘못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고통받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으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발꿈치를 상하신다 했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걸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것을 말하는 게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힘 합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바리새인 사두개인 우리나라 민주당 저기 무슨 당처럼 원래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힘을 합쳤어. 누구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뭐라 하십니까? 난 끝났다 이래야 될 건데 다 이루었다 했어요. 왜냐? 모든 죄를 지옥의 권세를 깨트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보다 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 딴에 있는 원죄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도 하나님이세요. 신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명이 뭐예요? 그 죄명이 도둑질도 아니에요. 선동죄도 아닙니다. 뭐예요?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이유로 잡혀가요. 그거보다 억울한 거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인데 판사 사칭죄로 잡혀왔어. 그 말이 돼요? 내가 대통령인데 식당 가서 대통령이라 했다고 대통령 사칭죄로 잡혀갔네. 그걸로 처벌받아? 그 말이 됩니까? 예수님보다 억울한 분 계세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어요. 다 이뤘다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완성시켜 버렸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죄인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친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그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좀 친하면 봐주잖아요. 막 당연히 감옥에 넣어야 될 것도 아예 감옥에 가실 필요 있겠습니까? 좀 봐드립니다 하고 수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공의가 없는 거예요. 공의는 뭡니까? 친하다고 봐주면 안 돼요. 좋아한다고 봐주면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를 구약시대에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하고서 제사장이 양을 딱 잡아요. 죽여요. 완전히 막 분해를 시킵니다. 사실은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처참하게 그냥 막 분실을 해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너를 조각내 죽여야 될 죄인이지만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 죽일 때 처음에 누가 찌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다.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자가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입니까? 아니요. 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걸 기꺼이 죽으신 거예요. 그 잔을 기꺼이 받으셨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가 죽인 거예요. 그건 내 탓이요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끝내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지금 어떻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간단합니다. 근본을 회복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랬는데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랬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막 성령 받았다? 성령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흉내내는 악령도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에 안 다니다가 무당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찾아가서 이제 물어보면은 거의 다 교회를 한두 번은 가봤어요, 최소. 어떤 사람은 집사하고 장로예요. 심지어는 뭐 목사도 있고, 목사 하다가 한 사람도 있고, 사모님 하다가 무당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니까요. 뭐 통계적으로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복음, 예수 이름은 모르는데 예수 이름의 가치와 그 능력과 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성령 받으려고 막 밤에 가갖고 산에서 기도하고 이러다가 주로 신 받았대요. 신이랑 귀신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하려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분별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 속에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걸 보면 돼요. 그죠? 어떤 사람 막 이게 성령의 은사인가 아닌가 그 또 뭡니까? 방언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또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 막
자기가 봐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자, 누리는 자, 증거하는 자, 그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은 역사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세요, 성령께서는. 그죠?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어요. 들은 것을 말하면 이게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물론 귀에 와가지고 지금 무슨 동에 땅을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할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다 알려줬잖아요. 무슨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방주를 지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스스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라 했어요. 들은 것. 성경 66권의 중요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 속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기로 성령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아니 급하면은 그러면 꿈에 나와서 얘기 못 합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특수 사역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특수 사역. 그래서 뭐 우리 옛날에 뭡니까? 막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안 하면은 막 잡아 죽일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럴 때 성령으로 귀에 들려줄 수 있어요. 그죠? 급할 때. 왜 우리도 급할 때 뭐 문자 메시지 보냅니까? 막 지금 당장 막 차고 와서 치겠는데 야 피해 이러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뭐예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성령 체험 끝나야 돼요. 그죠? 가장 정상적인 건 뭐예요?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공예배 드리러 와서 성령 역사 체험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물론 급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여기 방향 맞출 때요. 예수 이름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한다 했어요.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 방향 맞춰야 되느냐? 내 산업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올바른 기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학업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공부하는 데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건강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언제 됩니까? 언제 나타나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어요.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뭐예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 방향 맞출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있겠다 했으니까 급할 때만 함께 있겠다. 그러면 급할 때만 예수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중요할 때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 절기 때 뭐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만 예수 이름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언제 함께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는 예수, 항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며 갈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맛본다, 내가 막 체험한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 증거하는 증인의 여정. 오늘 그 삶이 나의 삶 속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완전한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증인으로 증인의 여정을 걸어갈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